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단들의 해악,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깨치는 해와 악한 일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터키 중부 지방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지방.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 전도해서 세워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 전도해서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바람에 다른 교역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 당시는 정식으로 교역자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이런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전한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서 이제 천국 복락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버리고 속히 떠나서 뭘 따라갑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 그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전하는데 다른 예수.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이상하더라. 그거예요. 왜냐? 거짓되고 허황되고 멸망받고 저주받을 것인데도 그것이 우선 듣기에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달콤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7절에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너희를 망한 길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하나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다른 예수.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값 때문에,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의 형벌에서 용서를 받았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참으로 믿고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잘 배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가 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여러 가지 잘못된 걸 섞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더라. 그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오늘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유사품, 모조품, 의조품, 짝퉁, 가짜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명품일수록
진품이 좋을수록 짝퉁 가짜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명품 진품을 개조시켜서 그것이 짝퉁이 아니고 명품 진품을 개조시키면은 그건 신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짝퉁 가짜 제품들은 그 진품을 만드는 회사에 미치지 못하는 훨씬 형편없는 열악한 회사에서 진품인 것처럼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진품이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품인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다르게 변경시키면 그건 무슨 제품이라고요? 신제품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 짝퉁, 유사품, 모조품, 위조품은 아예 그 회사 제품이 아니고 그 회사에 미치지 못하는 훨씬 형편없는 아주 열악한 회사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유명회사 제품인 것처럼 넷들도 그렇게 붙이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혼동시켜서 피해를 보게 만든다 그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기독교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 나라, 마귀들이 세운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운 참 선지자요 참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멸망길로 끌어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변질된 게 아니고 원래 그들은 마귀 나라에서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집단들이더라 그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1장 바로 갈라디아서 전에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보시자고요. 그런가? 아니 그런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전에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후로 역군이니 그 다음에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천사가 아니고 사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하더라 그거예요. 또 15절에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뭡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마귀가 세우고 마귀 종로로 다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집단이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운 참종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하나님이 세운 성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행세를 하더라 그겁니다. 그게 큰일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변질된 게 아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마귀 나라에서 마귀가 세운 선지자들이요 집단이요 무리들이라 그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종류라 그겁니다. 자, 이미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의 형벌에서 용서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냐? 그런데 그 구원이란 지금 이따금 제가 증거하는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마귀 종로로 단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사들에게 그 영혼이 받들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값을 용서받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복락을 누린다. 이거는 곧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이루어나가고 받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을 믿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28장. 거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뭘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신약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도 다 누가 계시를 내려주셨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천지만물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설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창조하시면서 구약의 말씀들도 예수님이 계시를 내려주셔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라? 지켜나가라,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복음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복음을 여기 말씀한 대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는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고 슬퍼하거나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서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되고 슬퍼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 거짓 선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가책을 느끼거나 슬퍼하거나 회개해야 된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의 기도도 절대로 안 합니다. 회개 찬송도 절대로 안 합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그냥 즐기고 누리고 편안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좋게 들리겠습니까? 무겁고 힘들게 들리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왜? 정상적인 교회 나가면은 말씀에 의해서 뭣도 잘못했다, 그건 회개하라. 물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말씀이 있지만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잘못을 질책도 하고 회개를 촉구도 하고 징벌이 있음도 선포하고, 어느 나라에서 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법을 안 지켜도 좋고 사람을 죽여도 좋고 전혀 가책을 받을 필요가, 어느 나라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즐겨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또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 가다가 거기 가면은, 거기는 주일에도 꼭 주일을 지키라고 안 합니다. 예배드리라고 안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선가 생활하면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전혀 가책이 안 오는 거예요. 찔림이 안 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구원파라고 그럽니다. 구원파. 무슨 파라고 그런다고요? 구원파. 그 구원파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에도 구원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구원파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데 그 구원파는 1961년에 미국의 독립선교사니까 자기 맘대로는 선교사예요. 딕 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권신찬과 유병헌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그해 11월에 네덜란드 선교사 길 기수라는 사람이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유병헌과 권신찬 그 두 사람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극동방송, 그때 당시는 복음방송이었는데 거기서 오늘날 극동방송 거기에서 그때까지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 방송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거를 조직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다가 조금 답답하고 그러다가 거기만 가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뭐든지 용서받았다. 왜 가책받냐? 왜 회개를 하려고 하냐? 왜 찔림을 받냐? 그냥 막 누려라.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했지 않느냐? 죄사함의 비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고 해가지고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이따금 여기 염주체육관 와서도 막 버스로 사방에 있는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버스가 그때 보면 여기 가득 찹니다. 막 200~300대 모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라고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또 이요한이라고 이복칠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광주 용봉동에 있습니다. 거기 부목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그걸 깨닫고 나와가지고 우리 신학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었잖아요. 또 이창범이라고 복음 침례회 간판을 걸고 이 침례회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다 침례회예요. 귀신 쫓아내는 이단 김기동이도 침례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90년대 초에 이미 다 방송에 나왔지만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오대양 사건이에요. 오대양 사건. 뭐냐? 오대양 사건이.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희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은 헌금을 해라. 그거예요.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하는데 너희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주위 아는 사람들 거 무조건 다 빌려와라. 그리고 처음 몇 달간은 고리 이자를 주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빌려오면은 뭐 한 30만 원씩 막 이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신자들이 좋아가지고 자기 돈도 막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친척들, 친구들 막 빌려다가 몇십 원씩 갖다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이자를 주다가 안 주죠. 안 주니까 이제 왜 이자 안 주냐고 와서 독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거는 한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다. 그 고난은 얼마든지 받아라. 상급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바치고 구원받은 은혜로 이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다 바치고 헌금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거기 자기 가족들, 친척들, 뭐 친구들에게 돈 5천만 원, 3천만 원, 2억 얼마씩 빌려가지고 몇십억씩 빌려다 바쳐놓고는 그걸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면 뭐라고요? 순교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보니까는 자기들 그 다락방에서 32명이 집단 자살을 한 거예요. 32명이.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에서 이미 뭐 뉴스에도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그 자들이 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자기들만 살라고 나왔는가? 왜? 다른 사람이 죽든 뭐든 자기는 다 잘못 없이 용서받았으니까 거리낄 것도 없고 양심 가책 받을 것도 없고, 예?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흉악한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건 이제 세상적으로 다 뭐 따지는 건 지금 뭐 방송 언론 매체에서 다 했고요. 목사 입장으로서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이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들의 일에, 그들을 하는 사업이나 일에 참여치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청해진 그 해운이 이단 구원파의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물건도 안 싣고 사람이 그걸 이용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불행한 사건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단이건 3단이건 간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 좋게 본다 그거예요. 괜찮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정확히 말하면 302명 그분들이 희생당한 거 그것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구원파 권신찬이나 유병헌에게 속아가지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약 24만여 명이라는 거예요. 300여 명 물속에 죽은 그것이 안타깝고 괴로운데 더 안타까운 거는 24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지옥 불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302명 물속에서 죽은 것만 안타깝다, 괴롭다, 참 불쌍하다.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걸로 어떤 종교든지 하나 믿으면 괜찮아. 신천지도 괜찮고 통일교도 괜찮고 뭐 불교도 괜찮고 뭣도 괜찮고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안 일으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단들이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라고요. 우리나 사도 바울 자신이라도 또 하늘로 온 천사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분바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무슨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고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들의 일에 협력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청해진이 구원파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이나 그 사람들의 배나 그거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경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았다라면 무슨 사고가 안 생긴다고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안 생긴다고요. 근데 이 구원파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이 하는 사업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예요, 통일교. 통일교가 얼마나 많은 지금 해악을 끼치고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데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그 윤리적으로 어떤 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걸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통일교는 누구를 믿죠? 문선명이를 믿는 거예요, 문선명이.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멸망받고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근데 통일교 뭡니까? 통일교에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보니까요. 통일교에서 하는 회사가 한 5, 60개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 하면은 몇백 개가 돼버려요. 근데 통일교 이름 안 붙이고 우리가 쉽게 저도 속아 넘어간 것이 뭐냐. 마시는 자일리톨이라고 그래가지고 식후에 껌 대용 그것이 있고요. 나는 카푸치노 커피, 또 레츠비. 깡통 캔 커피 있는데 그것이 통일교에서 만들어서 숨겨서 내놓는 거예요. 또 투데이스 커피, 비락식혜. 저도 비락식혜 여러 번 사 먹었거든요. 몰랐어요. 또 비락 수정과 초록 매실. 그런가 하면 일화 상표를 달고 나오는 것이 예전부터 맥콜, 또 오늘날 새롭게 망고, 무슨 푸른 매실, 제주 감귤, 싹싹 가른 배, 보성 민속 녹차, 이것도 일화에서 나오고요. 또 일화 진생업, 고려 홍삼차, 고려라는 또 그 회사에서 나오는데 고려 인삼차, 인삼 농축액, 인삼 캡슐, 고려 홍삼차, 홍삼 분말, 삼정톤, 삼원톤 그런 것들이 다 통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제약회사까지 통일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꼬마코 시럽, 일화 쌍화탕, 일화 십천 대보탕, 또 일화 우황청심환, 또 통일교에서는 그 사업들이 통일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기 창원에 있는데 자동차 기계 부품 또 무슨 무기 부품들 만드는 아주 굉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 고려무역, 학교로는 선문대학원, 대학교, 또 선정주공고교, 향토학교, 경북초등학교는 서울에서 사립으로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그것도 통일교에서 오고, 또 선화여중, 또 문화예술단체로는 리틀엔젤스, 그게 통일교에서 오는 거예요. 일화축구, 또 유니버셜 발레단, 국제평화, 위원회, 참가정 지키기 무슨 협회, 남북통일문제연구소, 그런 것도 통일교에서 다 해가지고는 이 교수들이 거기 많이 가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논문 한 표 썼는데 50만 원이다. 그러면 통일교에서 논문을 써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써주면은
한 200만 원씩 줘버려요. 보통 한 편에 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돈 잘 주는데 싫다는 교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통일교를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자,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뒤에 왜 이단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제품을 사줘서는 안 되는가? 요한 2서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므라. 보세요.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그들이 물건을 팔아줘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끌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이단의 정체와 이단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거를 불매해야 된다 그거예요. 확실한 건 이번에도 그 세월호가 청해진이 구원파 이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 하고 물건도 안 실어주고 사람이 안 탔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덜 탔더라면은. 그런가 하면 이 통일교에서 또 언론을 하고 있는 세계일보, 성화출판, 또 뭐 청파서림, 뭐 월간 초교파, 월간 타임즈, 또 워싱턴 타임즈도 이 통일교에서 합니다. 미국에 있는 워싱턴 타임즈. 그런가 하면 또 천부교라는 게 있어요. 천부교. 박태선이 신앙촌 애당초 그렇게 시작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시온 합섬, 뭐 이불 같은 것, 침구류 같은 것, 그런 거 만들어냅니다. 또 시온 식품, 시온 간장 뭐 고추장 그 식품 재료들 만들어냅니다. 시온 쇼핑. 또 이 천부교에서 OM 방식으로 롯데 샌드를 이 천부교에서 만들어요. 옛날에는 전도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천부교라고 그렇게 이름 바치고 또 롯데 야채 크래커 저도 먹어봤어요. 롯데 야채 크래커. 근데 그것이 천부교에서 만들어가지고 상표만 롯데 상표 붙여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파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세모 스퀄렌, 한강의 세모 유람선, 또 세모 로얄 젤리, 세알시몬 화장품, 세입새 화장품, 세입새 화장품, 린스, 샴푸,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구원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안식교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삼육에 관계된가 삼육 소리 들어간 건 다 안식교예요. 학교, 학원, 무슨 뭐 식품. 거기서 두유, 우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채식 뷔페. 여기도 채식 뷔페 있어요. 그거 안식일교인세 하는 거예요. 멋모르고 그냥 채식 뷔페 좋지 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의 다른 복음 전하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거를 은연중에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몰몬교가 있는데요. 몰몬교는 또 뭘 만드는가?
펩시콜라를 만들어, 펩시콜라. 코카콜라 대개 없으면 펩시콜라 먹잖아요. 근데 펩시콜라를 그 몰몬교에서 만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적어도 물품을 사고 제품을 구매할 때에 그런 정도는 좀 알고 불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거, 성화, 무슨 뭐 삼육, 또 일화, 고려, 통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다른 복음에. 그냥 복음에다 뭘 자꾸 더 첨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토요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죄를 용서받는다. 또 속죄표를 사야 된다.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에서는 비유 말씀,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것들이 다 마귀 나라에서 마귀 선지자가 세운 거짓 선지자요 멸망과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신 분인데 이번에 다 안 나오셔서 나오시라고 하니까는 교회도 못 믿겠다. 왜 못 믿냐? 방송에 봐라. 뭐 교회 다니는 뭐 구원파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냐? 근데 그분들 자녀들은 또 어디를 다니는 거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단대로 교회도 다 진짜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무리 교회 이름을 갖고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어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나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이다? 마귀가 세운 거짓 선지자요 짝퉁 기독교다 그거예요. 모조품, 의조품 기독교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경계를 해서 그들의 하는 일에 은연중 도와주는 일이나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이뤄나가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